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배 인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요, 범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배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b1888.org ch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이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지 제자훈련원 714지역입니다. 635-3000번, 714-635-3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십니다. 감사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십자가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덤덤한 느낌으로, 그날이 그날 같은 느낌으로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도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감격이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울게 했던 그 감격이 우리에게서 언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심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2년 반이나 머물면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결국은 에베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수고와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경에서 두 가지의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마땅히 멸망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도록 십자가 위에 그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예수님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멸망을 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누가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까? 사랑은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해 주십니까? 이 진리를 알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성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해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울려오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전달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두 손을 들어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의 계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미국 서부 시대에 있었던 순회 판사처럼 1년에 한두 번 우리를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잠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into our heart, 우리의 가슴 속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질그릇에 값비싼 기름을 붓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감격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해주십니다. 구약 호세아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아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려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아버리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모른 체하고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는 듯 하는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불붙는 듯 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돌이키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합니다. 하파크는 뒤집어 엎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신명기 29장 23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셨다 할 때 그 멸했다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성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곁에 있는 주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유황불에 불타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멸망시키는 대신에 자신의 가슴을 뒤집으셨습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부르시면 부르실수록 멀리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진노의 불을 쏟아 부어 뒤집어 엎어버리셔야 할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뒤집으셨습니다. 진노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뒤집으셨습니다. 심판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진노의 불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불길이었습니다. 사랑의 불길이었습니다. 자식을 향하여 마음을 바꾼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 아무에게도 얘기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차라리 낳지 않았더라면 가슴에서 그 자식을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무슨 연고인지 이틀이 되기 전에 가슴속에 그 자식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불같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찾아갑니다. 용서해 줍니다. 자기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자식을 찾아갑니다.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우리를 뒤집어 엎으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뒤집으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쓸모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때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이번 고난 주간에 부활주일에 우리의 가슴에 벅차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사랑. 바울은 그 사랑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을 열고 늘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에게 기도하고 부탁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이 메말랐어요. 오랜 신앙생활은 했지만 다시 또 2016년에 고난주간은 다가오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는 하고 찬송은 부르는데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이 메말랐어요.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랑에 감격하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다시 부어주세요.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보고 느끼고 소유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남을 위한 인생입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섬겨야 되고, 남편은 나를 섬겨야 되고, 자식은 나를 섬겨야 되고, 부모는 나를 섬겨야 되고,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하고, 내 배가 먼저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평생 허기에 눌립니다. 평생 누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그 칭찬하는 소리를 듣느라고 그걸 찾아서 다닙니다.
누가 나를 존중히 여겨줄 사람 없는가 찾아다닙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허기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시기 때문에 더 우리는 다른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고,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고, 남의 짐을 먼저 옮겨줄 수 있고, 남의 길을, 내 하던 일을 멈추고 더 가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give and take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시고 또 주시는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도 주셨습니다. 아들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심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랑받아야 할 필요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사랑입니다. 넘칩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햇볕 아래로 나가는 것은 추운 겨울날 햇볕을 더 뜨겁게 해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햇볕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빛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렀느니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4장에서 이 일에 대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화면에 글씨는 조금 늦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는 책에 이런 실화가 나옵니다.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폐인이 되었습니다. 삶을 아무렇게나 살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을 하고, 마약을 하는 여인이 마약을 하면 마지막 단계는 몸을 팝니다. 거리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그래서 경찰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구세군의 한 여자 사관이 감옥을 방문하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관이라는 말은 교역자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전도사님쯤 되었겠죠. 젊은 여자 사관이 가서 창살을 가운데 두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쳐다도 안 봤습니다. 자꾸 와서 그러니까 화를 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날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됐겠냐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아니요. 아주머니가 부인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은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입에다가 한번 키스를 한번 해보라고. 너무나 지저분한 여인. 그때 그 여자 사관이 쇠 창살 사이로 팔을 내밀어서 그 여인을 붙들고 끌어당기고 그 입에다가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 폐인이었던 그 여인이 감옥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갔어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난 뒤에 그는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뺨 얻어맞고 쫓겨났을 터인데 이 여인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숙연해졌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 여인을 위하여 장례식이 거행될 때에 시카고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장례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소멸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다가 밑빠진 독처럼 우리 속에 와서는 다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있습니다. 그 쇠로 깎아 만든 통 안에다가 가스를 넣고 공기를 주입시키고 위에서부터 피스톤이 강한 압력으로 누릅니다. 더 이상 누를 수 없을 만큼 강한 압력으로 공기와 가스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스파클링 불이 일어나서 전기로 폭발합니다. 그러면은 그 피스톤이 위로 튕겨 올라가면서 그런 피스톤이 4개, 6개 혹은 8개 있어서 계속해서 오르내리면서 그 폭발력으로 그 축이 돌아가면서 그 축 끝에 있는 바퀴가 돌아서 자동차가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소멸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폭발해야 합니다. 재생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적은 그릇으로 사랑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가슴을 열고 교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주시도록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 손 들고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얼음장이 녹아내리고 사랑의 새 순이 돋아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기 위해서 그릇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가슴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형제자매된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랑의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16년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터질 것 같은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인교회의 위치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파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521-099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울타리 산교회의 나주옥 선교사님께서 사순절 설교 메시지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지금은요 사순절 기간이지요. 오늘은 사순절 기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는 고대 앵글로삭스너 랭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 렌즈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갖는 명칭입니다. 그러나 한국어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히라보인 테살코스테를 따라서 사순절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산하여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한편 40이란 수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으심, 40일간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금식,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예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하지요. 이에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 순환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의를 살펴보며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자 비교적 긴 40일간의 절제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갖는 풍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기에 관해서 말씀드리지요. 사순절은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부활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이고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순절 기간이 40일로 처음 결정된 것은 AD 325년 니케아 회의, 즉 Council of Nicaea에서였습니다. 따라서 교회 역사 가운데는 꼭 40일이 아닌 기간 동안 사순절의 의미를 갖는 절기가 지켜지는 경우도 많았었답니다. 과거 동로마 교회에서는요, 부활절 준비 기간으로 7주를 지키되 토요일은 제외하고 주일도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성주일만을 포함해서 36일을 이 기간으로 지켰었다는 겁니다. 서로마 교회도 6주간을 지키되 주일을 제외한 36일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기간으로 정했었다지요. 이러한 관습은 니케아 회의 후에도 계속되어서 얼마 동안은 오늘날과 같은 40일간의 절기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후 7세기 무렵 서로마 교회가 제2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첫 주일까지의 4일을 포함하면서부터 오늘날과 동일한 40일간의 사순절을 철저히 지키게 되었답니다. 또한 이 기간 대표적인 행사로 지켜졌던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의 대속을 생각하며 금식하는 것도 사순절 기간 내내 행해진 것이 아니라 2, 3일 동안만 정해졌다는 거죠. 한편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날은 제2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 속죄일 등으로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유래를 찾아볼까요?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고 주님께서 제공하신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행했던 것이지요. 또한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에는 새로 영접되는 성도의 성례식이 있게 되는데 세례 예비자들은 이때 세례와 입교를 받기 위해 2주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금식과 기도로 신령한 훈련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절에 있을 세례식을 준비하는 세례 예비자들은 물론 이미 성도로 영접된 사람들 모두 금식과 기도 생활에 힘썼다는 것이죠. 사순절 행사로서의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답니다. 사순절의 식사로는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되었다고 하고요. 물고기와 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지되었었다네요. 그러나 8세기 이후로 가면서 이 규정은 많이 완화되기 시작해서 14세기에는 금식 기도 대신에 절식 기도가 행해졌답니다.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관습이 되었고 점심이나 저녁 대신에 가질 수 있는 간단한 식사 큐레이션이 허용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극, 무용, 연애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오락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었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 생활 등도 자제되었다고 하지요. 대신 자선과 예배 참석, 기도 등이 권장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회에 꽃장식을 하잖아요. 꽃장식을 할 때도 화려하게 하지 않고 그저 보라색이나 그냥 초록색 정도로 또 렌트 기간이니까 렌트 릴리 같은 그게 수선화죠. 수선화 같은 거, 나팔 수선 같은 걸로 장식을 합니다. 한편 어떤 곳에서는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3일 정도의 사륙제 카니발이 거행되었다고 하지요. 이 사육제는 원래 6.25 안녕이라는 말인데 바로 칸이라는 말이 육, 즉 고기이고 매일이라는 말이 안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교도적인 영향을 받은 이 축제의 기간 동안에는요, 금식하는 사순절과는 대조적으로 술과 고기를 즐겼고요. 가장 행렬 등의 인간의 쾌락 본능을 자극하는 행사들이 행해졌다네요.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자들은 지나치게 많은 형식적인 교회의 의식 절차들을 폐지했다고 하네요. 이때 사순절에 관계된 많은 의식들도 간소화 내지는 폐지되었답니다. 그러나 회개의 시기로 지켰던 중세교회의 사상은 받아들여져서 공동 기도문 중 사순절 기도문의 주제를 회개로 삼는 등 계속해서 이 절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풍습을 이야기하자면 첫째, 종려나무의 재로 이마에 십자가 그리기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태운 그 채 혹은 수트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풍습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에, 그러니까 애쉬 웬즈데이에 행해지던 풍습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재는요, 지난해 종려주일에 사용됐던 종려나무를 태워서 만든 것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으로 이끌었던 인간의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는 거지요. 이는 또한 아름다운 풀과 꽃이 잠깐 후면 마르고 시들듯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잠깐 후면 사라지고 한 줌의 흙에서 왔던 우리도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엄숙한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정비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매해 종려주일에 나누어주는 종려나무 가지를 1년 동안 간직하면 행운이 깃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네요. 그래서 그 종려 잎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책갈피나 벽에 걸어 간직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간직했던 종려나무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것이 바로 제2의 수요일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천주교회에서는요, 애쉬 웬즈데이, 즉 제2의 수요일을 지키고 있어서 그날은 가끔 길에서 이마에 재가 묻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지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 애쉬 웬즈데이인데요, 어떤 홈리스 여인이 침례교회 앞에서 묻더라고요. 오늘이 애쉬 웬즈데이인데 왜 교회 문을 열지 않느냐고요.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야 한다며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빠질 수 없는 풍습이 금식 기도지요. 금식은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금식의 기간과 그 엄격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사역을 기리고 하늘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그 백성된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돌이키게 하는 금식 기도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행해졌습니다. 오늘날 행해지는 금식 기도는 엄격했던 초기의 형태에서 많이 변형되어서 금식이라기보다 절식 기도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지요. 그리고 구제와 선행 베풀기의 풍습이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범죄한 인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자선이 행해졌지요. 특히 사순절에 행해지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 불의의 자신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의 배고픔과 가난을 생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실천에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랑을 본받아 이를 실천함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 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요,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말씀에 공감과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 세수하고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멋을 내어보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위해 돈과 시간, 열정,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예뻐져라, 멋져라, 섹시해져라, 날씬해져라, 병들지 마라, 늙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하지만 이 몸은 내 의지와 내 간절한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살찌고 야위고 병이 들락거리고 노화되고 암에 노출되고 기억이 점점 상실되고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가 내 것인가, 자녀가 내 것인가, 친구들이 내 것인가,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닐진데 누구를 내 것이라 하고 어느 것을 내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흩어지는 구름인 것을 미워도 내 인연과는 내 인연, 이 세상에서 누구나 젊어지고 있는 고통인 것을 피할 수 없으면 껴안아서 내 체온으로 다 녹여야 하겠습니다. 누가 하드 할 일이라면 내가 해야겠습니다. 스스로 나서서 기쁘게 일하자고요. 언제 해도 할 일이라면 미적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에 하자니까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 쏟자고요. 운다고 모든 일이 풀린다면 하루 종일 울겠습니다. 짜증부려 일이 해결된다면 하루 종일 얼굴 찔푸리겠습니다. 싸워서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면 누구와도 미친 듯이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일은 풀려가는 순서가 있고 순리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양보한 그 자리, 내가 조금 배려한 그 자리, 내가 조금 낮춰 눈높이, 내가 좀 덜 챙긴 그 공간, 이런 여유와 촉촉한 인심이 나보다 더 불우한 이웃은 물론 다른 생명체들의 희망 공간이 됩니다.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고마움과 감사함의 연속입니다. 지금 말씀은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구구절절이 얼마나 지당하신 말씀인지요. 우리는 지금 정말 강팍하고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볼 때마다 강도사건, 살인사건,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 속에 살고 있지요. 게다가 IS에 관계된 차마 눈으로는 쳐다보기조차 잔인한 학살 등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게도 하지요. 더구나 이에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은 시커먼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인지를 향하여 총대를 겨누고 있는 모습과 사람들을 닭장 같은 철장 속에 가두고 시가 행진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며 한호성을 지른 시커먼 복장의 무리들을 보면서 어찌 그 집단을 흠모하고 그 집단에 가입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생기는지 진정 알 수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을 총으로 위협하고 죽이는 것, 살인은 기본이요.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폭력을 저지르는 집단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무섭고 위협적인지요. 알라만이 위대한 신이시기에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칼이나 총이든 들이대고 죽이는 잔인한 그들이 진정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요.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요.
시꺼먼 복장이 더욱 악을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왜 얼굴을 모두 가리고 폭력만을 휘두르며 사는 건지 알다가도 진정 모를 일이 아니겠는지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일까?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일까?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요즘 혹은 현실에서나 드라마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기사나 드라마를 자주 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쁘고 순수하게 보이는 여학생들까지 폭력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아연실색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들의 가정에 먼저 문제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른 아이 중에 한 아이가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주 위험한 순간까지 갔더랬지요. 그 아이 말에 의하면 엄마라고 불러야 할 여인이 6이나 된다네요. 아빠도 3 이상이고요. 이 아이가 중2 정도 되었을 때 일지매라나 무슨 그 조직 같은 폭력 조직 같은 여학생들의 그런 단체가 있나 봐요. 그런 집단에 가입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네요. 그리고 또 손목을 칼로 그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으니까요. 그냥 화가 나고 살기 싫다는 생각을 했었더래요. 그 마음을 먹을 즈음에 우리 집으로 데려왔죠. 그 잘 성장해서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어른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올바르게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킨다면 왜 그렇게 삐뚤어지겠는지요. 저는 IS라는 집단을 무지 싫어합니다. 그들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도 해봅니다. 한편 그들의 가정은 얼마나 엉망진창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부 다처제는 기본이고 거기에 여자라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TV를 통해 볼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 모두가 시커먼 가면을 쓰고 시커먼 복장을 했기에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이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나 중동, 특히 이슬람 국가의 여자들은 발 뒤꿈치만 보여도 남자를 때려 밀려와 구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남성들의 쾌락을 위한 전유물로 인정하는 듯 하기도 하고 여자의 인권은 어디로 보내고 남성들만의 욕망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며 화가 납니다. 옛 중국에는요, 전주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발의 성장을 억지로 억제하기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그만 늘어나지 않는 신발을 신겨서 발이 더 이상 예쁘게 자라지 못하고 그냥 쬐끄맣게 멈추도록 해놨는데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니까요, 자랄 때 가서 자라지 않고 무슨 이렇게 발 뒤꿈치 위를 어떻게 엉망진창이 그렇게 자라 있는데요. 모양이 밝았지도 않은데 그런 것을 그렇게 당한 사람들의 그런 여인들은 잘 걷지도 못하고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여자들은 띠뚱띠뚱 걸어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지도가 없어졌기에 기억조차 하기 힘이 들죠. 중국의 여성들의 족쇄 같은 것이었는데 그 전족이 말이에요. 이제는 폐지가 되어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잘되고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국 거리에 활기찬 여성들의 모습이 보기 좋지요. 그 후 중국은 발전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동이 정말 나라의 제 모습을 가지려면 여성들을 먼저 해방을 시켜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의 재주와 힘을 이용할 줄 아는 나라가 부흥 발전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서가는 나라요, 확 트인 나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한참 딴 곳으로 흘렀습니다. 다시 사순절로 돌아옵니다. 사순절에는 절기 행사는
어둡고 슬프기까지 하지만 슬프다는 표현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 슬프지 않을 수 없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알고요. IS라는 집단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도록 하지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은 사랑도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IS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내쫓도록 강요하고 예수를 믿으면 폭력과 테러, 살인을 불사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지요. 예수님 때문에 겸손도 배우고 믿음, 소망, 사랑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IS는 폭력과 사륙과 전쟁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들 손에는 총과 칼만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없지요. 무엇을 향한 손짓인지 무엇을 향한 바람인지 그저 엉덩이 하늘로 뻗치고 시간 맞춰 기도하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앞에서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치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집단인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올 사순절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옥 선교사님께서 사순절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울타리 선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4708 웨스트 아담스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고요. 말씀 듣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입니다. 819-3300, 213-819-3300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주께 가오니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옷자락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저는 고선미였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